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성경과 자막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또 함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도전을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함께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한 끝에서 갈리는 미련과 슬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한번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예능 프로에서 보았던 장면입니다. 요리 대결을 하는 장면인데 두 팀이 나누어져서 요리 품목을 정하고 연습을 하고 대결을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팀이 이제 떡갈비를 그 요리 종목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요리를 할 줄 모르니까 전국의 유명한 떡갈비집을 찾아가서 그 집에서 일도 하고 비법도 배우고 뭐 거기에서 쓰는 비법 간장이나 이런 것들도 얻어와서 이제 그 마지막 점검을 하는 장면이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마지막 점검을 할 때 손님을 초청을 해서 자신들이 이제 대회 때 쓸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분주하게 요리를 하는데 막 서툴죠. 칼질도 제대로 안 해봤고 요리 안 하니까 뭐 전 만드는데 밀가루에 우유 넣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막 그렇게 막 음식을 하는데 앞권은 이제 메인 요리였던 떡갈비였습니다. 그 떡갈비를 만들기 위해서 막 고기를 다지고 이제 양념을 배운 대로 막 만들어서 재워서 굽는데 이게 너무 짠 거예요. 짜서 안 되겠다, 이 짠맛을 잡아야 되겠다 해서 이 사람들 설탕을 막 집어넣습니다. 설탕을 집어넣고 맛을 보는데 더 짠 거예요. 어디서 또 봉건이 있어 놓으니까 배를 갈아놨잖아. 배를 막 갈아 집어넣는데 더 짠 거예요. 나중에는 그날 요리가 실패로 끝나고 초청받아왔던 분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대결이 다가오니까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한 요리 연구가 한 분을 모셔서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무지 짠맛이 가시지 않는다. 제가 참 인상 깊게 보았던 것은 그 요리 연구가의 반응입니다. 씩 웃더니만 식초를 조금 넣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짠맛과 식초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데 식초를 약간 넣었는데 그 짠맛이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한 식초고 주방에 널려 있는 게 식초고 아무것도 아닌 재료인데 이 한 끗의 차이가 맛을 결정짓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 음식에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인데 이 열처녀 비유에 보면 두 무리의 여인들이 나오는데 한 끝에서 이 사람들의 모습들이 완전히 갈려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비법, 한 끝의 비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두 무리의 처녀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무리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읽으실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는 이 본문의 말씀이
천국에 대한 말씀 속에 등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천국에 대한 예화라고 했을 때 그 천국을 안다라는 뜻이 되고, 그러면 이 본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단 예수를 알고 교회를 알고 신앙을 알고 천국을 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 즉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교인들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오늘 2절 본문의 말씀 보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둘로 딱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는 미련하고 하나는 슬기롭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아멘. 5은 미련합니다. 5은 슬기 있습니다. 열이 10사람이 두 무리로 딱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한쪽 무리는 미련하다 말하고 한쪽 무리는 슬기롭다고 말할까? 마태복음 25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 마태복음 25장 3절부터 4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은 있습니다. 그런데 등만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슬기 있는 자들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결혼 관습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의 결혼 관습이 이렇습니다. 결혼 날짜가 다가오면 신부는 자기 아버지 집에 머물게 되고 신랑이 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신랑이 찾아오면 일정 기간 동안 잔치를 하게 되고, 그 잔치의 기간이 끝나게 되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본래 고향 자기의 집으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나올 때 바로 신부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신부의 친구들이 나와서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 함지나비 같은 거죠. 함이 들어갈 때 요즘은 그거 참 보기 힘든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게 있었거든요. 삼촌 결혼할 때 막 잠자고 싶으면 미치겠는데 왜 그렇게 시끄러운지, 밖에 나가면 오징어 하나 뒤집어 쓰고 막 사람이 뛰어다니고 있는데 그런 겁니다. 그 여인들이 나가서 신랑을 데리고 오는데 문제는 이때 신랑이 낮에 안 오고 보통 밤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밤에 오기 때문에 이 여자들이, 그 친구들이 나갈 때는 등불을 들고 갔어야만 하고, 이 신랑이 내가 몇 시에 온다라고 말을 안 해주기 때문에 등불을 들고 나가면 최소한 그 기름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 기본적인 준비입니다. 즉 여기서 어리석은 여인들이 그 어리석음이 더 크게 부각되는 이유는 상식적으로 누구나 준비해야 되는 그것조차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등불 들고 나가서 들고 있으면은 시간이 충분할 텐데 뭘 그렇게까지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쓰는 횃불의 등불은 그 앞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무 막대기 끝에 기름 묻은 헝겊이 묻어 있는데요. 이게 불을 붙이면은 길게 타도 한 15분 정도? 이 정도 되면 꺼져 버린답니다. 그래서 그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은 시간을 잘 계산해서 불을 붙이는데 당연히 15분 되면 꺼지기 때문에 그 헝겊에 기름을 묻혀서 그것을 들고 여분을 들고 가서 떨어지면 다시 그걸 감아 불을 붙이고, 이런 식으로 등을 썼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이 이런 방법인데, 슬기로운 자들은 단순하게 그 기름에 묻은 헝겊만 들고 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예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때 이 천국이 주제로 등장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1차적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 우리에게 약속된 그러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우리식으로 표현하자, 우리한테 조금 더 적합하게 얘기하자면 예수께서 재림을 하시게 되면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 거기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신부인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를 맞이하고 또 교회 가운데 약속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신랑이 다가오는데 신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부는 아직까지 등장하지도 않고 사실 오늘 본문이 끝날 때까지 전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이렇게 신부가 오는데 그 신랑이 오는데 그 신부를 맞이하는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이 친구들이 두 무리로 갈라져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들에게도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고 자신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두 무리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속에 잘 알다시피 가라지의 비유라든지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그 염소와 양이 함께 있는 그런 비유들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어리석거나 슬기롭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마음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리석은 여인과 슬기로운 여인 두 부류를 통해서 갑자기 신랑이 왔을 때에 이 두 무리에게 어떤 식의 말씀들이 주어지는지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달을 수가 있고 무엇의 경고를 가져야 될지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러 신부의 친구들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랑이 늦게 왔습니다. 늦게 왔기 때문에 이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여인들이 모두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예상한 시간 아마 훨씬 늦었던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아마 결혼식을 치르게 되면 요즘같이 이렇게 개성이 뚜렷한 시대가 아니라 정형화되어 있고 마을마다 그 예식을 치르는 형식들이 어느 정도 공통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몇 시쯤 올 것이라고 대략 예측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상 시간이 훨씬 지나서 온 것 같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와 같이 신랑이 늦게 왔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신랑이 왜 늦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이 말은 신랑이 늦은 이유는 그 성경의 관심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신랑이 오는 그 시점에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이 여인들의 모습의 첫 번째 보여줬던 모습은 모두 졸며 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우리는 이걸 보면서 그냥 너무 짧은 문장이고 짧은 한 절이기 때문에 그냥 여인들이 밤이 늦어서 잠들어 버렸구나 라고 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과 말씀의 흐름을 쭉 보시면 사실 이 5절의 말씀은 다소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2절에서 그 여인들이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잠들어 있다라는 것이 미련하냐 슬기로우냐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충격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2절에서 3절에서 4절에서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를 말씀드렸는데 5절에 보면은 슬기 있는 자나 미련한 자는 하나같이 다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잠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4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세에 대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을 조심해야 되며 무엇에 소망을 두어야 하며 어떠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필요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 맥락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즉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이 말씀 속에 다 반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의 반영을 알려주는 말씀 속에서 5절 말씀대로라면 다 졸며 자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영적으로 보았을 때 잠들어 있는 시대, 잠자고 있는 시대, 잠을 자려고 하는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에 대해서도 무관심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과 원인들이 있고 때로는 교회들이 보여줬던 연약한 모습 때문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증거되어진다고 해도 그 말씀에 과연 깨어서 반응하는가를 볼 때 우리들도 과연 그럴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다려야 될 대상은 명확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말씀도 너무나 뚜렷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뚜렷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길을, 약속의 길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어주신 믿음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분으로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을 때 그 새롭게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세는 기다림의 시대입니다. 기다리면서 변질되지 않고 순결함과 순수함을 지켜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향해서 성경이 말하는 말은 다 졸며 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예측 같은 때 신랑이 오지 않으니까 맞이하러 나가긴 나갔는데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신학,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그 사도 바울의 신학을 굉장히 간결하게 또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사도 바울의 신앙은 기본적으로 마지막 때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이 굉장히 명료하고 그 신앙이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조차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 땅의 생을 끝나고 떠나간 지 이미 2000년이 다 되어갑니다. 2000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시간들이 흘러왔지만 여전히 재림의 약속은 성취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측한 때에 오지 않고 아직까지 오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의 시대가 잠들어 있는 시대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럼 잠들면 깨면 되지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 잠들어 있는 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경계를 하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 그냥 잠든 상태로 동면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잠들어 버리면 육체의 욕심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욕심은 우리들을 이러한 상태로 몰아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그저 동면 상태로 편안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소욕이 나타나서 계속 활동을 하긴 하는데 성령의 뜻과 자꾸 부딪히고 거스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욕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자신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성령이 가는 길과 대적하는 마치 적처럼 걸어가고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잠들어 있는 것이 워낙 중요하고 심각했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그냥 잔다라고 하지 않고 죽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냐. 잠들어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라면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자극이나 빛이 와도 깨닫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이죠. 사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그것을 깨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해서 한 번에 우리를 단번에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긴 하지만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차라리 믿지 않고 한 번도 그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이 더 쉬울 때가 있습니다. 한번 그 맛을 보고 다시 잠들어 버린 사람을 깨우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무슨 말을 하면은 나 그거 옛날에 다 아는데, 옛날에 그거 다 해봤는데,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도무지 일어날 생각을 안 합니다.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런 말을 해주면 반대하거나 화내거나 그런 게 있어요? 라고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잠드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깨어나질 않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사실을 깨달았고 잠든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5절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0명이 다 잠들어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도 잠들어 있고 미련한 자도 잠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슬기로운 여인들 때문입니다. 신랑이 늦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했습니다. 기름까지 준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름에 적셔진 헝겊을 준비하는데 이 여인들은 헝겊이 아니라 아예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갔습니다. 혹 헝겊이 떨어질까? 그걸로 부족할까? 헝겊이 말라버릴까? 걱정하며 다른 대비책까지 준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슬기 있는 여인도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잘 들으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영적으로 괜찮다라고 자만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준비가 침울하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소 때 말씀 생활도 잘하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지금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나는 뭐 시험 받고 영적으로 잠드는 것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나랑 해당 사항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잠들어 있는 열처녀 중에 5명이 철저하게 준비한 슬기로웠던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 혼란한 시대에 믿음의 교회를 향해서 잠들도록 만드는 시험과 유혹, 영적인 조롱과 잠은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가 좀 더 신앙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좀 더 괜찮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껏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 해서 내 영이 언제든지 깨어 있을 거다, 나는 잠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잠들지 마라 정도가 아니라 깨어 있으라는 말을 강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에서는 훨씬 더 이것을 강조해서 말하는데 21장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항상 깨어있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세가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지 깨어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고 깨어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잠들어 있는 우리 영혼들이 잠들 조짐을 보이면 와, 많이 피곤한가 보다, 조금 쉬어라가 아니라 사력을 다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깨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깰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상 기도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대로라면 신랑의 외침이 들려질 때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 학생들, 아이들 키울 때 아침에 애들 한번 깨워보셨죠? 안 쉽죠. 쉽지 않습니다. 맨날 겨울잠 자는 것 같습니다. 깨워보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지 온 집안에 알람이 다 울려도 지 빼고 딴 사람 다 일어납니다. 자기만 안 일어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인들이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신랑이 왔다 할 때 안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신랑의 음성이 들릴 때에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우리의 심령을 쳐올 때, 설교 중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치고 우리의 심령에 충격을 가할 때, 살아가며 관계를 맺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과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과 심령을 쳐올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깨어나야 되며 그 음성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 번 깨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있으라 했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자꾸 잠들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명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매해마다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예배 잘 드려야지 얼마나 많은 결심을 하셨습니까? 그 결심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사력을 다해 노력을 하십니까? 그러나 그 습관을 잃어버리는 데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이면 내 성경 읽는 습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다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1년이 걸렸던 10년이 걸렸던 그 습관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처럼 잠드는 것을 사모하고 있고 잠드는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깨우십시오. 잠들지 않도록 늘 깨어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깨어있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한 끗 차이의 준비에 열심을 내어야만 합니다. 바꿔 말해서 신앙이 깨어있다는 것은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지 라고 하는 깨어있다라는 자각만으로 불충분하고 그 깬 상태에서 무엇인가 계속 우리들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들, 오늘 나누는 말씀들은 너무 뻔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뻔한 말씀들이 뻔하지 않는 이유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현실에서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분주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보다
더 급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이 바로 이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말세의 특징은 불법이 가득합니다. 그 속에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믿음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안 믿는다는 얘기도 되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고 희박해져 간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의 불법의 때 악한 영들이 세력을 더 확산하고 힘을 길러갈 때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랑이 기반되는 성도들의 사랑, 말씀에 대한 사랑, 영혼과 신앙을 세워가기 위한 바른 사랑들이 식어져 갑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실컷 말세의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런데 말세에 되면 이 믿음이 점점 희박해져서 믿음을 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말세의 특징은요, 영적인 준비, 특별히 일상의 경건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눈앞에 있는 것들에만 관심이 초점이 되어져 있고 소위 말해 믿음에도 이런 것이 통용되는지 모르겠지만 꾸준한 일상에 쌓여지는 신앙이 아니라 뭔가 한방 임팩트가 있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들이 말세가 되면, 영적인 혼탁기가 되면 득세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는 그 단계도 사실 지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부흥회다, 어디 누구 유명한 부흥회가 온다 그러면 막 쫓아가서, 사실 이건 좀 비아냥거려서 하는 말인데 머리 들이밀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떤 능력 있는 목사님 오신다 그러가 막 쫓아가가지고 안수한다 그러면 막 머리 들이밀고 이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그것조차 없습니다. 아무리 은혜 있는 집회가 있고 말씀을 연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단지 눈앞에 있는 것들에 관해서만 관심이 맞추어져 있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요, 저는 이미 그것도 오래된 이야기지만 미국에 있는 레이크우드 교회의 그 조엘 오스틴, 여러분 아시나요? 긍정의 힘 책을 지었던 분인데요. 그 교회 한 집회에 보면 오늘날 사람들이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그 집회의 그 영상의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복음을 소개하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교회 얘기는 안 하고 거의 대부분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재정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컨설턴트가 한 수백 명이 되고 회계사가,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복음은 어디 갔을까요? 어느새 우리 예수님이 회계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새 우리 예수님께서 증권관리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동산 관리자가 되고 있고 우리 예수님이 은행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상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만 주님이 의미가 있고 일상의 경건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일상과 경제 생활들이 전부 의미 없다, 무의미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이 일상의 파괴에 있습니다. 일상의 모든 것들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서 오직 자기들만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것,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각자의 사명이 있고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 일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상을 버리라가 아니라 그 일상이 있는 곳, 있어야 되는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이 일상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경건의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와서 마치 이 일상의 삶이 우상처럼 하나님처럼 자리를 잡을 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로잡히면 아까 말씀 읽었던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명을 앗아가 버리게 됩니다. 주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 하나님을 아무리 얘기를 하나 이미 마음의 중심에 내 욕심과 내 일상이 자리를 잡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마음 상태로 하나님을 외쳐본들 그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기 위한 도구로서의 하나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지만 이 일상의 경건을 회복하는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 슬기로운 여인들에게서 그 열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여인들이 두 가지를 준비하게 되죠. 하나는 등불을 준비하고 다른 하나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에서 등불과 기름은 성령과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역할을 강조할 때 흔히 쓰이는 상징입니다. 즉,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준비를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성령의 뜻을 따라서 준비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내가 말한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많이 구하시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이 임하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떠올립니다. 가슴에 뜨거움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붕붕 뜨는 걸 얘기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증상 중에 하나이지만 가장 명확한 성령 충만의 증거는요, 갑자기 공동체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들이 불붙듯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갈망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도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즉,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심과 기도에 대한 뜨거운 열심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갖춰지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들어오고 기도의 깨달음이 보아지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눈이 열리면서 내 삶에 감추고 있었던 어둠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에 사로잡힌 영혼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삶을 방치시키지 않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건 저의 이론이 아니라요. 여러분, 평양 장대현 부흥에 있었던 그 평양 부흥 운동을 보시면 이게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 운동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부흥만 생각하거든요. 회개 기도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원래 그 모임의 공식 명칭은 선교사들로 인해서 주관되었던 일주일 동안 신년 말씀 사경이었습니다. 말씀 강론하는 시간인데요. 기록된 중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6일 동안 강론을 하는데 이렇게 차가울 수가 없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좌절을 합니다. 이번 집회 실패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 운동은 마지막 날 말씀 집회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날 말씀 집회 때 길손주 장로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그 동네에 있던 사람들, 그 집회 왔던 사람들이 6시간 동안 회개 운동을 합니다. 밤을 꼴딱 새는 거죠. 이게 그날로 끝난 게 아니라 그날, 그 다음 주일 평양에서 원산으로 다시 전국으로 막 흩어지면서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가 살아나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영적 준비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등과 등불은 성령의 조명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주의 말씀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쌓여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건 그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지성이 주의 말씀에 자극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의 정서,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내 머리에 있는 지식의 체계가 바뀌고 내 마음의 정서가 바뀌게 되면 사람은 반드시 어떤 의지의 형태로 그것이 변화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의지가 움직이면 삶이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새벽에 제가 기도할 때나 항상 설교 전 기도할 때 보면 제가 주문처럼 놓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바뀐 생각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를 항상 넣거든요. 그게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져 가고 닮아져 가고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일상의 준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영적인 준비가 우리 세대에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정말 읽지 않습니다. 한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교회에서 정말 저는 사라지길 바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말씀 읽기 운동입니다. 저는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밥 먹기 운동을 안 하잖아요. 내가 밥을 오늘 한 달 동안 제대로 안 먹어보겠다. 일주일 동안 밥 먹기 운동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의 양식은 말씀은 운동을 해야 먹습니다. 그렇게 해도 일부만 먹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말라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영혼이 굶주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경건이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 신랑을 기다리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등을 준비했는데 기름이라고 하는 이 한 끗의 준비가 천지 차이의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기름이 없어서 신랑과 함께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부류는 이 기름을 준비했다는 이유만으로 잔치에 들어가서 함께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누구나 다 등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다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다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의미 없어 보이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말씀과 기도의 한 끝을 계속 준비하고 깨어서 살아갑니다. 다른 한 부류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받는 삶이었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동행하면서 치열하게 부딪히는 경건의 훈련들이 없습니다. 반대로 다른 부류는 비록 졸기도 하고 잠들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주의 말씀을 깨닫기 위한 기름을 그래도 꾸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차이가 나타나게 되죠.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큰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교회들이 이벤트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추구하고 사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진정 교회되게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이 말씀의 등불과 기름들이 날마다 준비되어지고 공급되어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부서 사역을 하면서 들었던 말들 중에 저를 가장 분노하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 와서까지 애들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일주일 내내 공부하다 시달려 왔는데 교회 와서까지 그래야 됩니까? 제가 그 교사를 제가 웬만하면 화를 잘 안 내거든요. 근데 제가 화를 내면 말소리가 굉장히 차분해집니다. 정색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 가서 말씀을 배울까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고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에서 성경을 강조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지독하리만큼 끈질기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서 말씀을 그렇게 말해줄까요? 그 작은 차이가, 한 끗의 차이가 천지 차이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한 끗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등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슬슬 종식되어져 가고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가장 고민하고 제가 가장 기도하면서 애타게 부르짖는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 진주성북교회에 말씀의 등불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의 불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진주성북교회가 정말 사력을 다해 준비해야 되는 바로 그 한 끗입니다. 이 한 끗이 준비되어지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성 안으로 들어가 기쁨과 만족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끗을 준비하지 못하면 뒤늦게 한 끗을 준비하기 위해 마을로 들어간 나머지 신랑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준비하고 깨어있자라는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복음서마다 예수님께서 말세를 말할 때 그 말세는 언제나 믿음이 도전을 받고 믿음 생활하기 쉬운 시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진다. 안타까운 일이고 또 우리 교회가 깨어나서 신앙생활이 더 부흥하길 저도 간절히 바라지만 말세의 뚜렷한 증거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점점 도전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더 순전하게 지키면 지킬수록 그 믿음은 반드시 충동질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잠들게 하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졸음을 만드는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을 깰 수 있도록 빛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 끗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이번 주일 오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바쁘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아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많으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분주하고 시간 내기 힘들어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든지 짬을 내서라도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너무 분주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옆에서 본 제자들과 동료들이 걱정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걸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루터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2시간 먼저 일어나 기도합니다. 이게 너무 힘들어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것이 도저히 분주해서 낮에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
남들보다 1시간 늦게 자거나 남들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나거나 그렇게 기도합니다. 믿음의 선배들 다 이랬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짬을 내서 기도하고 짬을 내서 말씀을 읽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런 준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표시도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표시들은 반드시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으로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열처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언제든지 잠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서 한 끝을 준비한다면 그 끝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도 사단에게 대적하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틀과 성경의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들은 사단의 공격에 너무 순진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100가지, 1000가지 전략을 세우고 다가오는데 우리는 그저 어떻게 되겠지 하고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이제는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서 많은 준비를 하십시오. 한 끗 차이가 바꾸는 인생, 한 끗 차이가 바꾸는 슬기와 미련,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한 끗을 잘 준비해서 슬기로운 자, 그러나 할 수 있으시면 잠든 채로 있는 슬기로운 자가 아니라 깨어서 있는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작은 차이가 가져오는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우리 진주성북교회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잠든 열처녀와 같음을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신랑을 기다리지만 우리도 연약하여서 잠들고 또 우리의 유혹 속에 빠져서 잠들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작은 차이, 한 끗 차이가 불러오는 운명의 결말 역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잠들게 하는 영적 준비에, 우리를 잠들게 하여 영적 준비에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몸부림, 연약한 습관처럼 보이는 그것을 힘써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신앙, 말씀과 기도의 한 끗 차이를 붙잡고 실천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진주성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준비되고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어 우리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며 또 그 은혜를 한량없이 누리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